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8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하는데,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찾는다, 지혜가 교훈한다. 그리고는 뒤에는 보면 지혜가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면서 지혜가 교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은 들어오면 특히 이 지혜에 대해서 궁극적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묘사되어 있는 이 지혜는 우리가 앞에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지혜를 의인화한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라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한 지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로 쓰임받은 지혜,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달 수단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보셔도 좋겠고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지혜가 어떠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아주 이전,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조화의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던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내가 하나님께 있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것이 될 겁니다. 자, 조화의 시작, 태초의 이전, 시간의 시작 이전, 온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이런 겁니다. 자, 특히 23절은 보시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절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고 언덕이 생기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땅도 들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기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시 보면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태초 이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태초부터가, 하나님의 창조 시점부터가 시간의 시작인데, 태초 이전 이렇게 말해버리면 시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버린, 시간을 초월해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시간적으로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존재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건 어떻게 보시는 게 더 맞느냐 하면 근원, 근본이 되는 존재,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들,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것의 근본이 되나요? 세상의 근본이 되는 거죠. 온 물질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상이 생겨났고 만물이 지어졌고, 그러고 나면요, 추상적인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 근본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거고, 인생의 근본,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겨나고 지어진 존재가 우리들인 거거든요.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이야기는 만물이 만물로 되게 하는 모든 그 이치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의 근원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거죠. 모든 옳음, 의의, 이 세상의 의의 근원이,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생겨나기 전부터 그것 위에다가 그 이치를 따라, 그 근본을 따라 그걸 근원에 세우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겨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근원 위에. 다르게 보면요, 지금 쭉 나열한 이 존재들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복된 생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던, 나는 뭐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자라났든, 내 속에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약함이 있고 어떤 모습들이 있고, 내 직업은 무엇이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들은 어떻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이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옳은 길로 가는 것, 가장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개인의 삶만 아니라 가정을 두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 개인에 있어서 내 인생의 비전도 마찬가지, 주어진 사명,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
경제활동, 거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요, 마찬가지요. 자녀들이요, 마찬가지요. 모든 부분에서 그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워진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모든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걸음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이 다 다양합니다. 출발은 다양할 수 있어요. 출발만 다양한 게 아니라 과정도 다 다양해요. 지금 오늘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내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내 상황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선은, 오늘 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분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내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후는요,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때 궁창을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고도 부르는데 궁창은 더 정확한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간,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간,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두르실 때, 이 세상으로 이것들로 두르실 때 바다를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우리 창조의 역사들 우리가 보셨죠. 그것들을 행하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통로로 이것들이 펼쳐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땅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다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이 펼쳐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고,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되게 하고 생성되게 하고 결과가 나오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8절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자 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강조되고 드러내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씁니다. 28절은요. 구름 하늘을 위로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에 견고하게 하셔서 새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의미는 그런 겁니다.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물결 솟아나는 샘들 힘있게 하시고 생명과 에너지와 강함과 힘찬 것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되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이 힘을 가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에 가면 내가 그 곁에 있었다. 앞에 표현하고 갔죠. 내가 그 과정이 되었다. 통로가 되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30절에 나오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것은 한계를 긋습니다.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 놓으셨다. 그 이야기죠. 그 경계, 한계, 이것들을 그으셔서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한계를 그으시는 것. 어떤 제한을 두고 한계를 긋고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주 안에 머물게 하고 이런 것들, 한계를 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힘인 거죠. 한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한계를 보게 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것. 오늘 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바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한계를 보게 하고 한계를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땅의 기초를 정할 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의 기초, 땅의 기초가 하나님의 지혜로 놓여졌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꿈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선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질서의 기초가 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 기초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30절과 3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 인생들까지도 기뻐했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르게 방향을 뒤집으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기뻐하는 것도 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하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여러분이 준비하고 땀 흘리고 방법을 궁리하고 강구하고, 그런데 그 일에 되어지는, 정말로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인생에 가장 복된 열매들, 결과들이 열매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 우리 온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자라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과 지혜로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취들, 이루어짐들, 열매 맺는 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견고하게 한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강하고 힘있는 삶, 견고한 삶이 되는 거죠. 외부의 충격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 이게 흐름이야, 이게 대세야, 시대의 상황 속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견고함이 있는 그 인생이 견고하고 힘있고 강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는 것도, 한계를 다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어질 때라는 거죠. 내 영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어떤 것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며 맡겨드려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며 내 힘을 다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계를 보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다루어내는 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 쌓여질 때 기초가 튼튼한 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그러한 건물같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내 인생, 내 비전, 내 삶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내 생업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다루어지며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때 우리 인생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거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인격이, 내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고민하며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오늘 우리들 사람들 안에서 우리 자신도 가장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좀 찾아보시죠. 제가 미리 자막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이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앞에 1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합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예배가 되는 인생이 뭐냐면 2절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는데 우리에게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 되려면 내 삶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아파요. 몸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약한 내 육신과 약한 내 인생의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게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구하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며 찾으며 분별하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내 생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할 텐데 이 대화 속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과 그 관계 속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말하는 것이 되고 이루어가는 것이 될지요. 내 마음에 품는 마음과 나의 생각과 계속 이것들이 계속 다루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합니까?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드러날 때마다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문제에 부딪혀질 때, 벽에 부딪혀질 때 뭐 할 겁니까? 한계에 부딪혀질 때, 벽에 부딪혀질 때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장의 성숙의 원점이고 가장 아름다움의 원점이고 가장 복됨의 원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름다운 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들 싫죠. 아픈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마음의 아픔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아픈 것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지혜를 내가 어떻게 분별하는지, 내가 어떻게 풀어낼지,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선하신 뜻은 결국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날마다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이 능력과 이 밝음이, 이 아름다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부유하게 열매 맺어져가는 진정한 복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강하고 힘있고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한계를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한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선한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생의 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하나님 분별하며 붙잡으며 행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리 이 시간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시나요? 관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가정이나 우리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내 육신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욕구를 다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요? 내 속에 있는 우울과 근심과 염려를 다루어내는데, 분노를 다루어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요? 특별히 내게 필요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복된 것들, 강건하고 힘있는 것들을 세워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커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염려 그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달으며 말하며 품으며 하나님 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생겨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계를 다루어내는 참 지혜가 우리의 하나님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며 보며 다루어내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참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가고 커져가고 부요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만물을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며 행하며 품으며 살아내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부유함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강하고 힘있는 영혼이 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생애를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나아갈 자리와 하나님의 영역들을 분별하며 최선을 다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으로 우리를 바라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기쁨이 가득한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